자,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과 64장을 강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53장과 64장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제목이 뭐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비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증거하였고 또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는 것은 두 번의 오심이 있다. 첫 번째 초림 때의 오심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의 대가로 죄의 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끔 하려고 그야말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재림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느냐? 아까도 낮예배 때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두 번째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교동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교동문 70번인데 주보를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가 온 세상 이방 나라에 다 전파가 되는 겁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면서 그 초림 때 오시는 모습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신약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진리를 이방에게 전까지 전파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나라들에게도 다 전파가 되게 한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물질만을 쫓아 살던, 명예만을 쫓아 살던, 권력만을 쫓아 살던 그러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서 이방의 빛을 받았으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합니다. 여기서 감옥과 감방 뭐 이런 것은 다 뭐냐? 죄의 종이 되고 죄에 갇혀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림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고 또 내가 내가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그게 초림 때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사야서 53장의 초림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53장 1절부터 보시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42장은 진리를 갖다가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 이방 나라들에게 다 증거하고 또 백성들의 언약이 되고, 다시 말하면 초림 때에 두 가지 사역이 있다.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사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그 깨닫는 가운데서 자기를 십자가의 속죄 양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사명을 통해서 초림 사역을 갖다가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재림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구주로 시인하는 자에게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영생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하고 구속하고 영생하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의 사역이 재림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주로서 또 구원하시는 주로서 오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보시면
그 초림 때의 두 번째 사역으로서 자기를 속죄양으로 희생시키고 죽임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갖다가 53장에 기록하고 있고 42장에는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두 가지 42장은 뭐요? 진리를 전파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또 이사야서 53장은 첫 번째 초림 때의 첫째 사역인 빛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초림 때의 두 번째 사역인 자기를 속죄양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을 갖다가 5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제가 주 앞에 자라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약한 모습이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래서 영양분 거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거친 그러한 또 빈약한 그러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러면서 초림 때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인 속죄양으로서 오신 사역을 갖다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서 각기 자기 길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하면서 죄악을 갖다가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켰다. 네가 책임지고 그 죄를 갚아라. 7절에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이런저런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려고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또는 이건 내 죄가 아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꿀떡하라는 거야. 꿀떡을 먹으라는 거야. 꿀떡 먹을 줄 알아?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도 그냥 꿀떡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영광과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그를 확 이렇게 세울 텐데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을 당하고 헤롯 왕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네가 유대의 왕이냐? 야 니네 장로가 왜 널 죽이려고 그래? 그게 말이죠. 그게 사실 이건 저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백성들이 말이죠. 그건 몰라서 그렇고 이건 알아서 그렇고 이것 저렇고 그렇게 하지 않아 그냥. 그래서 네가 유대의 왕이냐? 하는 거니까 네가 유대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 그 한마디 하는 거야. 근데 왜 니네 그 장로들이 널 죽이려고 하느냐? 묵묵부답이야. 말을 쓰면 안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십자가를 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무릎을 그 앞에 다 꿇혀. 꿇어! 다 꿇어! 꿇어. 다 꿇혀. 그리고 그에게 심판의 권세까지 얹어주시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죽임당하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죄와 허물을 인함이요. 그게 실증맞았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은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뜻이 바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때에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너를 세워서 백성이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 빛을 비추는 것, 진리, 그것을 갖다가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세리들, 창기들,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들, 정말로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한 그러한 자들까지도 다 훌륭하셨다. 그리고 53장에 오늘 아까 방금 읽어드렸던 53장의 말씀처럼 그들의 죄를 다 자기 몸에 짊어지고 채찍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로 죽었다 그게 아니라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목매달아서 사람을 사형시킬 때 목매가 죽인 거 아니에요. 시체가 언제 보자. 아주 그냥 피투성이로 죽은 거야. 그 피가 보혈이요. 그 피가.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이것이 바로 초림 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사역. 그러면 초림만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재림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림. 그 재림의 모습은 어떤 거냐? 64장 보십시오. 같은 성경 이사야서 64장 재림 때의 모습이 어떠냐? 재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의 큰 사역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믿는 사람들의 구원,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영,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의 부활로, 또 악인들은, 죄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두 가지의 사역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 64장에 1절부터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우리는 귀로 듣고 깨닫고 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믿음 생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 생활을 억지로 불만, 불평, 원망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왜? 우리에게 주실 상급,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갖다 바라보고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왜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이라고 했을까요?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한 의이기 때문에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의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이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10절에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주의 거룩한 성읍, 도시, 번화된 그러한 도시들이 다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이까? 왜 계속 참고만 계십니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심판은 불 2절입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답게 하사 불로써 그렇게 땅을 진동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고 그렇게 만나요. 이것을 갖다가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싸우시는 겁니다. 뭘로 싸우냐? 말로써. 너희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다. 그 죄의 대가로 너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싸우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리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다. 재림 예수님이시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예리한 검 날선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친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그 입의 검으로 다시 말하면 칼날 같은 비수 같은 말씀으로 너 미국이여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고 이러이러한 악을 행하였고 친다는 겁니다. 너 러시아여 너 미국이여 너 소련이여 너 북한이여 너 대한민국이여 하면서 만국을 친다는 겁니다.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를 믿는 나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 시체.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유황 불붙는 곳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를 불리우더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단지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 말씀으로 그걸 치니까 그가 죽임당하고 그 말씀으로 그것을 갖다가 밝히니까 그가 자기 죄악에 억눌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요? 우상과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있지 않습니까? 그 짐승들이 산채로 불붙는 곳에 유황 불붙는 곳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다 죽임당합니다. 그러므로 재림 때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구속하고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비교해 보면 초림 때는 그저 묵묵하게 그저 참고 인내하고 죽이면 죽고 굶기면 굶고 그야말로 이리 오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야말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건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이걸 다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의 죄를 계속해서 자기를 죽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진리의 말씀.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되고 난 다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더라.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때 주님은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묵묵하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갖다가 지키며 붙들며 행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영생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의인은 영생,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해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신다. 오시는데 심판은 심판인데 어떤 심판이요? 아까 계시록 19장의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입에서 이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 검이 바로 우리들의 아픈 곳을 확 찌르는 거예요. 그 아픈 곳이 어디요? 죄를 저지른 거, 악을 행한 거, 그걸 찌르는 거예요. 아니 아픈 데를 왜 찔러요? 아픈 데를 싸매주고 아픈 데 약을 바르고 해야죠. 초림 때의 사역이 약이야. 그걸 발라서 깨끗하게 한 사람은 그 말씀이 들어와서 찔림이 없어. 당당하니까. 아픔이 없어. 그런데 그 초림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아니하고 구세주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상처가 그대로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상처를 갖다가 말씀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변명을 하지요. 하기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면서 변명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회개치 아니한 죄악을 지적하시고 들추어내시고 다시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켜. 그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죄악이 나를 삼키고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이 다르고 재림의 사역이 다른데 우리는 이제 초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그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구원받을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회개. 이놈의 세상은 도대체 회개할 줄 모르는 세상이야. 그리고 자기의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았어. 자잘한 의를 행하여 놓고
마치 대단한 것을 행한 것처럼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알고 있는데 그건 다 더러운 옷이다. 더러운 옷이다. 그래서 천성, 다시 말하면 공중 혼인자체 올라갔을 때 정말 추레한 옷을 입고 가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옷조차도 제대로 된 옷이 없어. 행하다가 말고, 들이다가 말고, 바치다가 말고, 봉사하다가 말고. 그러니까 뭐야? 반팔이 되고, 찢어진 옷이 되고, 깊다만 옷이 되고, 그런 옷을 입고 쭉 가 있으면 임금이 이제 왔을 때, 친구여, 어찌하여 옷이 그 모양이냐? 어찌하여 옷을 제대로 입고 오지 않았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옷이 더러운 옷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고. 마지막 때는 옆에서 쏘삭거리는 사람들이 쏘삭거리는 말들이 많아. 그게 누가 주시는 말씀이냐? 마귀가 그를 갖다가 넘어뜨리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왜 너만 그런 고생을 당해야 되니? 왜 너 혼자 그렇게 힘써야 돼? 왜 너만 당해야 돼? 누가?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 실은 몰라라 걸고 난 다음에 왜 너만 밤새며 왜 너만 기도하고 왜 너만 애통하고 왜 너만 가슴을 치며 부르짖어야 하냐? 다른 목사들은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하지 말이죠. 아주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다른 목사들은 왜 너만 고통당하느냐? 물어요. 누가? 마귀가 일반 성도들 같으면은 야, 그거는 11조 안 들어도 돼. 그거는 하지 않아도 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는 그것이 흠이 되고 그것이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도 흠과 점이 많아. 그러면 친구여 어찌하여 그 더러운 예복을 더러운 옷을 입고 여기 왔느냐? 나가서 다시 옷을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와라. 그리고 내려보내. 보낸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 기다렸죠? 어떻게 해? 나가자마자 문 딱 걸어 잠그고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동시에 뭐라 그래요? 주의 임하실 때, 주님께서 임하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힘쓰라. 베드로 후서 3장 14절 신약성경 387쪽.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이것을 바라본다. 어떤 것을 바라봅니까? 바로 10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이게 두 번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할 때 이것을 말하 그것이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할지니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명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귀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초림이 지나고 재림이 다가오니 재림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입고 나갈 그러한 신부의 예복, 하객의 예복을 준비해서 입어야 되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